마태복음 6장입니다. 7절, 8절 두 절 말씀인데 제가 7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제자훈련 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강의하고 가르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것을 딱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딱 하게 되면 이제 기초부터 하나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게 딱 가지고 와서 자기 걸 통해 필요한 건 채우고 아닌 건 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르칠 때 왜 이 기도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예배와 믿음이 어려운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도와 예배와 믿음이 그것이 왜 하나님께 더 깊어지지 않고 죄로 연결되냐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잡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잘못된 습관을 잡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습관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왜 죄된 습관을 조심해야 되냐면 습관을 바꾸는 거는 그 습관을 바꿀 만한 더 반복된 훈련이 들어가야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서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벌써 이 잘못된 습관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나에게 기도의 전제는 불교에서 배운 그 모습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연결돼 가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은 소망과 기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디를 소망하고 누군가를 어려우면 바라고 하늘이라도 누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런 간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게 기도인데 이거는 우리는 인간들은 의존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이 기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바라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린 틀어지고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겐 어려워요. 특별히 교회에서 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지? 하는 생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오늘도 이제 주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얘기하는데 기도를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요 다음 본문을 우리가 말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방법을 아예 가르치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겉모습이 가장 종교에 대해서 경건하다는 사람을 뽑을 때 거기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자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자들, 하루에 3번을 정한 시간에 오전 9시에 정오,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금식하는 자들, 이렇게 수없이 하는 이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오래 설명한다면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보다는 우리 쪽에 잘못된 습관성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없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할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의 본성적 습관으로 기도가 회귀한다는 거예요.
틀어진 기도를. 그리고 상처받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도가 다 뭐냐면 나의 급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해서 하나님께 받는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배웠으니까. 급한 거를. 근데 사실 이건 이방인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생소하다고 그랬죠. 이것도요. 기도를 할 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뭐 기도할 때 보이면 어떻고 안 보이면 어때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최대한 보이지 않게 골방에 들어가라. 왜 이걸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방이 없는 기도. 또라고 그랬죠. 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또. 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때문에 너희 의를 행할 때 조심하라. 기도는 구하에서 받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 어떤 기도가 의로움을 쫓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기도를 해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정성과 소원이 다 자기의 간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가 의롭게 살고 싶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분을 만나야죠. 의의 본체를 만나야 의롭게 되죠. 그 기도는 내가 받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의로움을 쫓아가는 것. 생소하지 않아요? 벌써 이제 이렇게 기도해봐 그러면 이제 뭔 말을 하지? 이제 껌뻑.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 강의시키고 기도하라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서 기도를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마태복음 6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 아시니라. 그죠?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럼 왜 안 줘? 당장 이거잖아요. 그럼 왜 안 줘? 그리고 또 뭐? 그럼 뭘 기도해? 기도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게 사라졌어. 끝났죠. 그리고 기분이 나빠. 왜 안 줘? 안 되며. 무슨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거 알면서 왜 안 줘?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지요.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줍니까? 지들도 안 주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안 주면서 자기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안 주냐요? 하여튼 못돼 처먹었어요. 우리는 성찰이란 걸 안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정성과 성의를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사람이 막 정성껏 열심히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되면 저 정도 하면 하늘이 감복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밑 베이스예요.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아요. 그건 이방인의 종교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요. 제가 한번 탈무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땅을 파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른이 그 땅을 왜 팝니까? 저는 여기에 열심히 파서 이 땅에서 우물과 물을 내려고 합니다. 여기는 수맥이 없습니다. 밖에 밑에 지하에 물이 안 흘러요. 깊게 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있고 정성이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이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너의 열심과 정성이 중요하지 않다. 거기 수맥이 없다. 물이 안 나온다고. 근데 왜 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정성과 열심과 소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부터 난 정성껏 기도 안 해.
일로 가던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럼 뭐해? 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한테 나가서 돈 주세요, 노트북 사주세요, 이거 외에는 부모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필요한 거 아시죠? 주세요. 됐어요. 끝.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막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 때 울면 주듯이.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이 변한간 여러분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할 때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 겁니다. 뭐를? 성숙을. 그런 식의 기도는 너를 못 자라게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 자,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자,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다. 기도는 말인데 이건 지우고 일단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지 말 것. 해야 될 것.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아시니이다. 모르겠어요. 그제 이건요. 아까 앞에 있는 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게 분명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야 될 것 골방이들과 은밀한 곳에.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언부언,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너 있을 걸 아시느니라. 이건 뭐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거죠. 해야 될 것, 구하는 기도로 끝내지 마라. 기도는 너의 구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기도에는 대상이 있다. 먼저 대상을 바라봐라. 너 혼자 미쳐서 말하지 마라. 대상이 인상 쓰고 있는데.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목사님, 기가 막힌 선물을 드릴게요. 끝내주는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야? 모발이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샴푸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그 샴푸를 계속 할수록 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근데 걔는 점점 보시오, 이 모발의 윤기를 보시죠, 이러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윤기를 볼 때 더 열이 받는데 계속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의 상황을 보지 않는 것,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기도할 때 너만 떠들려고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건요, 어디서 오냐면 고대 근동에 특이한 기도 방식이 하나 있어요. 고대 근동의 특이한 기도 방식이 한 문장을 지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탈진할 때까지. 주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것을 제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것을 필요합니다를 기진맥진,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하면 그때 기도에 효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이 문장을, 이걸 하나 신에게 드리는 이것을 이 정도로 내가 탈진할 정도로 그 앞에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린다면 그때 신도 주실 거다. 효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한 문장 계속해서. 이 중언부언의 뜻은 이거예요. 뜻없이 늘어놓는 말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뜻없이 늘어놓는 말. 이해가 돼요? 우리 어떤 이방인들 기도 보면 이렇게 기도문이 있으면서 아무 의도 모르지만 이렇게 중얼벙어 외우잖아요. 그죠? 그 중얼중얼 외우는 거예요. 계속 신 앞에 가서 그 문장을 내가 지칠 때까지 계속 정성과 시간을 들이면 효능이 있다. 늘어놓는 것,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을 만나서 잔잔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남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죠. 남이 볼 때는, 그죠?
가끔 이렇게 보면 여자들끼리 막 얘기하면 내가 볼 때 옆에서 보면 전혀 쓸데없는 뭐 오늘 뭐 먹었니, 반찬은 뭐니, 고춧가루 뿌렸니 안 뿌렸니, 아유 그걸 너 간장을 좀 너무 맛있었을 텐데, 아 뭐 그게 뭐 중요하다고 다 막 한두 시간 얘기하더니, 아우 그래 자세한 건 또 만나서 하자. 딱 그럴 때 제일 황당해요. 자세한 거 차라리 지금 얘기하지, 2시간을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들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이 통하니까. 그 생활 속에 그런 것까지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진짜 여러분, 얘를 만날 때마다 뭔 소리야, 그 의미 없는 걸 계속 나한테 반복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안 지칠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가 지칠 때까지 한 문장을 얘기해서 지가 지치면 듣는 사람은 벌써 뻗었어요. 알아요? 그 시는 뻗어 자고 있을 거예요. 아, 새끼 진짜 징하다. 그죠? 이런 거예요. 대상도 없고 내용도 없고 내 간구에 한 문장을 갖고 이걸 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힘을 짜내서 하는 것, 이걸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기도하다가 딱 시계 봤더니 5분밖에 안 된 거야. 아이씨, 한참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됐네. 좀 더 해야지. 아 이건 진짜 미안하다. 한참 했더니 7분이야. 더럽게 안 가네. 또 하다가 10분이야. 와, 오늘 10분만. 이상하게 딴 건 잘 가는데 기도만 하면 시간이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시계 보면서 하죠. 왜? 1분 하면 미안하니까. 우리도 뭐에 묶여 있냐면 묘하게 시간에 묶여 있어요.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 내가 기도했고 뭔가 드렸다는 착각을 빠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 절대 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시 6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요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 이름을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의 첫 번째는 일단 골방에 들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차단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니?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너희의 구할 걸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 실수를 누가 한 줄 아세요? 마가복음 9장 보세요. 9장 28절 29절 보세요. 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앞부터 쭉 읽으면 뭐냐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내려오는데 봤더니 세 제자만 따라갔잖아요. 변화산상에. 다른 제자들이 밑에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좀 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겠죠. 자신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죠?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죠. 왜 자신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벗고 옆에서 경험했잖아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방법을 배웠어요. 그들의 방법이 누구겠어요? 예수의 방법이지. 근데 예수의 방법으로 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네가 자기의 방법을 쓰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안 나가요. 별수를 다 썼겠죠. 그죠? 예수님이 했던 거 다 기억해냈을 거예요. 아마 안 되면 제자끼리 모여서.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안 물러가니까 다시 상의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안 물러갔냐? 우리가 물러갔는데 야, 그 예수가
조대군동에 이름이 많다더라. 야,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찍자, 나사렛. 나사렛 예수로 또 가서 한 거야. 또 안 나가는 거야. 왜 나사렛 예수인데 안 나가냐? 야, 그 나사렛 예수 중에 예수가 또 여러 명인가 보다. 야, 주의 보혈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환장할 일이죠. 배운 대로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낸 게 자기와 달랐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안 물었을 거예요. 저걸 놓쳤구나.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8절. 응? 집에서 제들 조용히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까? 이해가 돼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예수님이 만약 다르게 했다면 저 방법이겠구나 하겠는데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기도회가? 예, 기도는 어떤 형식과 습관과 폼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저런 사람들은 저는 안 됩니까? 예, 어떤 형식을 끌고 와서 하면 효능이 있고 이게 중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원본이에요. 어떤 똑같은 문장을 갖다 나도 그렇게 외치면 되는 주술 같은 거죠. 열려라 참깨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구하고 달라기 이런 거를 전에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아까 돌아가는 거죠. 다시 모든 걸 아신다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왜 모든 걸 아시는데 안 줘? 만약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믿음이 더 잘하셔야 돼요. 모든 걸 아시는데 왜 안 주시지? 어떤 뜻이 있지?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도는 믿음과 같이 가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런 거예요. 아빠가 자녀에게 모든 거 다 필요한 걸 아는데 안 준다는 것은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만약 그 아이가 아빠를 너무 신뢰한다면, 아빠를 너무 존경한다면 그 아이는 이렇게 올 거예요. 아빠, 뭐가 제가 고쳐야 되는 거죠? 뭘 해야 이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묻고 나갈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만약 아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모른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개분가 봐. 와, 나 주소은 아들인가 봐. 왜 안 줘? 와, 말해야죠? 치사하게 비굴해야 돼? 이게 아빠야? 야, 내가 지금 약해서 달래지만 이 다음에 내가 돈 벌어서 얼굴 쳐다보라. 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빠의 관계가 깨진 관계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관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죠. 하나님 모든 걸 너희를 알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먼저 관심이 있어, 이놈아.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깊이 관심이 있어.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네가 그걸 달라고 울지? 아니야. 내가 너 잘 알아. 뭘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너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깊은 관심이야.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의 쟤 이거 필요해, 쟤 이런 애야,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걔에 대해서 빠삭하게 관심 있는 게 아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쟤 글쎄 같이 밥을 많이 먹었는데 뭐 좋아하더라? 자, 김남건 목사님 뭐 좋아합니까? 알잖아요. 관심 있잖아요. 알잖아요. 여기서 지금 김남건 목사님 뭐 좋을까? 뭐 좋아해? 저때 관심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거 좋아하고,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얘는 이럴 때 물이 알러지가 갖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말해줘요. 그건 아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필요한 건 난 다 알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난 너의 삶을 자세히 알고 있어.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네가 구하는 싸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은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18장 앞에 17장은 뭐가 나오냐면 그 바로 앞에 마지막 때가 나와요. 종말 때가 나와요. 예수님 오실 때 말세가 나와요. 그걸 먼저 쫙 써줘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때 불의한 재판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마지막 때는 다 불의한 자가 판을 치니까, 그죠? 그리고 제일 불의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불의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간 자는 다 억울한 과부같이 되는 시대, 억울한 그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가르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인 거예요. 다 불의할 때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에 나가거든요. 계속해서 나가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 역시 지성이면 감천이야. 또 돌아가는 거예요. 끈질겨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가 불편해서 계속 오니까 아우 저거 지겹다 이렇게 들어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재판관이 어쨌든 그 시대의 목을 맡았는데 그가 불의한 재판관은 억울한 과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는 왜 거기에 가서 살아갔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 불의한 시대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재판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믿음, 나의 억울함을 알고 있는 믿음.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물며 내가 널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안 듣고 있는 것 같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지? 말하자마자 번개가 빵 안 때리는 것 같지? 그죠? 우리는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주님, 저 불의한 거 해결해 주세요. 뉴스 봤더니 그 차가 지금 뉴스에 나온 거 차가 엎어져갖고 죽었더라. 할렐루야. 이걸 원하는 거죠. 그죠? 알라딘의 맛을 냅처럼 내 소원이 무엇인고 세 가지를 제가 죽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요. 아니요. 주님은 원수를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식이 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내가 너에게 이르니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라. 반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볼까? 나는 걔를 다 알고 있고 때에 맞게 원한을 풀어줄 건데, 걔를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라 얘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 가장 정확한 시점에 나는 응답할 건데, 얘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나? 내가 자기를 관심이 있고 내가 걔에게 선하다는 것을 얘는 알고 있나?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또 믿음이 있다니까. 믿습니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빠, 아이들이 어디세요? 교회야. 언제 오세요? 30일에 떠날 거야. 올 때 빵 좀 사오면 안 돼요? 사갖고 갈게. 믿어요?
2분 있다 전화 왔어요. 아빠, 출발하셨어요? 한다 지금. 빵 사오실 거죠? 믿어요. 믿어. 또 2분 있다 전화요. 아빠, 왜? 빵 사올 거죠? 믿어요. 또 2분 있다 전화해요. 아빠, 목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왜? 빵 살 거죠? 사가! 믿어요. 한 번만 전화하면 죽여 이 새끼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게 끌어갈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못 내려놔요. 내려놓는 게 손해니까. 제가 배운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난 내 인생이 가치가 있었다는 걸 믿었어요. 그냥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이 잘 될 거가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가이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그게 저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저는 똑같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볼 때 저는 믿어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나의 기도는 얘 인생이 안 될까 떨림의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만드시는 기도예요. 만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서 만드신데 내가 돕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과정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무너지면 그 기도는 뭐가 되냐면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첫째, 기도를 하지 않는다. 형식만 취한다. 할 게 없다. 할 게 없다. 왜?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다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뭘 구해요? 기도하면 불편하죠. 내려놓으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가장 편하죠. 그 수많은 기도인들이 사실 기도를 안 해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해요. 왜요? 그것 또한 일종의 주술이에요. 하나님 왔습니다.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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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없이. 그냥 와서 그냥 교회 왔으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은혜가 뭔데?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 것이 은혜를 입으면 내려놔야 되는 거 아세요? 네? 저한테 나가면서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알아요? 제가 내려놓을 거를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즐거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 걸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단절이 되는 거예요. 쇼인도 신앙, 쇼인도 부부라고 그러죠. 부부의 형식은 유지하는데 관계가 깨진 부부를. 예. 하나님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관계가 깨진.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기도하면 불편한, 그렇게 가던가 아니면 어떻게 가요? 그냥 일방적인 내 필요함을 계속해서 외치던가. 주여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하나님이 뭔가 말하려면 스톱. 아직 안 끝났어요? 더 아직 있어요? 이런 막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말하면 스톱 하고 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면 내려올게요. 가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기도는 이런 거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 교제라고요. 뭔가를 얻기 전에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자, 여러분 누구한테 프로포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포즈 받아봤나요? 자매들? 안 받았고 그냥 결혼했나요? 뭐 대단하게 어디 가서 반지 안 주더라도 결혼해야 이게 다 프로포즈예요. 난 너랑 살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면 너랑 밥 먹고 이혼한다. 이런 말 다 프로포즈예요. 모든 유치한 말들은 다 프로포즈예요. 근데 프로포즈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진심을 어떻게 해요? 상대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과 진심을 전하는데 상대를 바라보게 되죠. 상대를 감복시켜야 되니까.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상대를 보면서 내 마음과 진실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프로포즈란 말이에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과 진심은 하나님이 알지만 하나님, 나는 내 마음과 진심은 당신 하나님께 향하여 있습니다 를 말로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게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한 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걸 믿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내 삶이 나만을 위해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과 제 걸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말과 고백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내 말과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저를 고칠 걸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안 하고 반대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관심 있고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인도한 뜻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는 공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나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아내와 남편에게 시간 있도록 사랑한단 말 안 하죠. 사랑해? 그러면 아이 뭐 그런 걸 말로 하나. 말로 하면 선물도 안 하면서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 한대요. 말로 하면 딴 걸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말로 하나? 뭐 가족끼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안 되죠. 안 되죠. 표현이 흘러가야죠. 그게 관심이죠. 그죠? 제가 결혼 30년에 필리핀에 있어갖고 우리 아내한테 하트 30개를 찍었어요. 30년이니까. 그리고 글을 이만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채영은을 사랑합니다. 이것들이 여기서만 은혜 받네. 이제 다 잊어먹고 집에 가서 당신은 나한테 고백했어 안 했어? 이제 이걸로 이제 오늘 기도 예배는 끝난 거야 이제. 우리 아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최영은을 이름을 들어 사랑합니다. 저 오래간만에 듣네 하고 김남국을 사람들에게 보내줬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를 다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냥 기도 많이 했다가 하는 것이 공로가 될 수 없다니까요.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해 임원이 이런 뜻이에요. 가끔 하람이나 하준이나 한나나 감기 걸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타이밍이 있을 때 야 빨리 가서 닌겔 맞아 그래. 병원 가서. 왜냐하면 하람이나 하준이도 주일날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주일 사역을 위해서 지금 빨리 닌겔 맞아. 또 어쨌든 한나한테도 한나야 빨리 닌겔 맞아 그래요. 빨리 회복해야 돼. 왜냐하면 그 닌겔을 맞지 않으면 오래 가니까 빨리 맞아 그래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닌겔을 맞고 약을 처방받아요. 기도가 이런 거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빨리 회복되면 왜 내가 병원에 가요? 안 그래요? 난 내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이 너 감기 빨리 났네? 나 병원 가서 났어. 너도 병원 가. 이게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종교가 되면 기도 많이 했고 정성을 했으니까 나 기도했어. 너 왜 기도 안 하니?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기도해. 기도해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빨리 병원에 가. 너 혼자 놔두면 죽어 아파서. 의사 만나 이놈아. 하나님 만나. 선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 다 알아. 하나님이 만져줄 거야. 해결해 줄 거야. 그게 너의 뜻대로 아니어도 하나님이 받는 순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갈 거야.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기도해. 공로와 의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 좀. 그분 안 만나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쓸데없는 말하고 중언부언하고 이방인들처럼 많이 말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못하면 이렇게 나가고요. 하나님 너무 내 것만 떠들다 보니까 하나님 봤는데 낯서네요. 모르겠네요. 뭘 해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향해 봅니다. 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한마디씩 나가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돌아가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한마디라도 진심을 다해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